이 요나서는 요나라는 선지자의 이름을 따라서 붙여진 책입니다.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본서의 기록 연대는 호세아서랑 비슷하게 여로보암 2세에 해당하죠. 우리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여로보암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이 이스라엘의 이 왕을 우리가 후대 왕을 여로보암 2세라 이렇게 부릅니다. 시기는 8세기 초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일시적이지만 부흥할 수 있는, 번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자, 이때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큰 대적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좀 일시적으로 약해지는 그런 기간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아슈르단 3세라는 왕이 이 아수르를 통치하고 있을 때 수도인 니느웨,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인데 그 니느웨에 큰 역병이 돌게 됩니다. 연이어서 역병이 돌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연대로 BC 765년에서 763년의 어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역병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것 때문에 니느웨를 비롯한 아수르가 큰 국가적인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그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1절에 보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다 하는 기록으로 이 선지서가 기록이 됩니다. 본서의 주제를 우리가 그저 간략하게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은 이 이방 나라지만 이 니느웨, 이 아수르를 요나를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이 요나라는 사람의 불순종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을 지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잘못된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해졌고 다른 백성들을 무시하고 멸시를 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시키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에 나타나는 큰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바로 모든 이방을 포함한 모든 민족, 모든 땅의 거민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요나서가 이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서 말씀을 상고하시겠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 임한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외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외치라. 이것이 그 공동 번역의 해석입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역의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 표현보다는 너희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하는 공동 번역의 해석도 잘된 해석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니느웨의 임할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알려주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는데 그가 응답은 했는데 불순종의 응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갖는 응답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순종하든지 하나는 불순종하든지. 우리는 그저 중간을 택하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세상살이에서도 그렇지만 신앙의 삶 속에서는 중간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실은 순종이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저 강단을 통해서 임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하는 말씀, 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뇌리 속에 기억되고 있는 심령에 울려지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갖는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데 있습니다. 얼굴을 피하는 것이죠. 제가 학창 시절에 저희 신학교 바로 밑에 유일한, 그 동네에서 유일한 그 가게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이제 마켓이죠. 그저 잡화도 팔고 뭐 라면도 팔고 식료품도 팔고 이러는 가게입니다. 그 외에는 가게가 신학교 밑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저는 그 주인 댁하고 친해서요, 그 주인 아저씨께서 강원도 원주에서 군대 생활했다는 그 하나로 저는 그분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가끔 그분들이 뭐 출타하시면 제가 가게를 봐드린 적도 있고 그럴 정도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그 주인 아주머니가 저한테 아주 좀 한탄 아닌 한탄을 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는 이제 앞으로 돈을 정말 안 꿔주겠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돈을 꿔주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돈을 못 갚은 이 전도사들이 가게도 안 온다는 겁니다. 둘러다니고 피해 다니니까 이중의 손해를 본답니다. 돈도 못 받고 장사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전도사들에게는 주면 줬지 내가 돈은 안 꿔준다, 그렇게 다짐을 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피하는 것이죠. 그저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뭔가 거리낌이 있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얼굴을 피하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첫 번째 특징은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그저 자기 소리, 양심의 소리, 그 속에서 울려나는 소리, 그 소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서 떠나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저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요나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바라는 곳은 베들레헴과 사마리아 중간쯤 있는 서쪽 바닷가에 있는 한 항구 도시죠.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스라엘 땅에서 동북쪽으로 북쪽 위에 있는 나라인데 굳이 바닷가 쪽으로 갔다는 것은 그 아수르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스가 어디쯤 될까요? 제가 오늘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 다시스와 욥바가 어떻게 다를까 한번 보실까요? 저 중간 지역에 있는 곳이 그 욥바입니다. 이집트 위에 거기 점 찍힌 것이 이제 욥바 땅인데, 오른쪽 위에 있는 곳이, 우리 목사님께 체크해 주셨는데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이 니느웨죠. 근데 이 다시스라는 곳은 저쪽 왼쪽으로 끝까지 나가서 스페인 땅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곳으로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저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아주 가도 좀 가까운 데 갈 텐데 이렇게 멀리를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교통편도 별로 좋지 않은데 하여튼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저렇게 계획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불순종의 행위를 하기 전에 불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그가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행위는 불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해서 전하라, 그래서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마음을 먼저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도 보면 요나가 그 뱃사람들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 요나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요나는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10절에 보면 이것이 나 때문이라 하는 그런 내용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본다면 이 요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형편없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마 그것은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방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그가 알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니느웨는 바로 아수르의 수도이죠. 절천지 원수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큰 원수요 대적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볼 때 이 아수르의 백성들, 특별히 니느웨의 백성들은 이방 족속들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족속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요나가 가진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은총의 자녀인 이 이스라엘이 아닌 니느웨가 구원을 받게 된다.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다. 그것은 이 요나가 마음속으로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요나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과 내 뜻으로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 요나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곧 멸망할 것 같은 그 원수, 지금도 역병이 돌아서 국가적인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굳이 그저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그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가 신실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예언의 선지의 사명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역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기적인 신앙, 독선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잘 믿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호세아서를 상고하는데 그 호세아서에서도 큰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온 땅의 온 거민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이 요나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요나가 욥바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중반에 보시면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는 배삭을 치르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계획한 대로 그 계획대로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갔는데 배도 없고 그저 다시스로 갈 길도 막히고 그랬다면 아마 요나도 자기의 생각을 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가졌을 텐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일이 잘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또 다른 유혹이요 미혹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뭔가를 행하는데 그 일들이 형통합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아, 내 뜻이 옳았구나, 내 계획이 옳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범하고 있는 그 죄들,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까지도 이것도 정당한 것이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스스로를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럴 때 있어지는 우리의 형통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돌아올 수 없는 강까지 건너게 하는, 다리를 건너게 하는 큰 죄를 쌓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경이 있으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데 익숙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형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도 형통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형통함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때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통함이 우리의 행위가 옳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당신의 종들이 불순종한다고 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내시거나 넘어가시는 분이 전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말씀으로 주신 사명을 어기는 이 요나를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가 지나는 그 바다에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몰아쳐서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되었다고 본문이 기록합니다. 이렇게 배가 부서질 정도의 바람을 일으키신 이유는 요나가 가고 있는 그 불순종의 길을 막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순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아까도 보신 대로 욥바에서 다시스 정도까지 가는 배라면 얼마나 노련한 배겠습니까? 그 풍랑을 다 이길 수 있는 아주 견고한 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 노련한 사공들이, 뱃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바람이 그 배에 불어닥치게 되었습니다. 사공들이 이제 각각 자신들의 신을 부르면서 어쨌든 그 바람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그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짐들까지 바다에 다 던지면서 살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난리가 났는데 요나가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폭풍이는 그 바다를 지날 때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주님께서 배에서 잠이 드셨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과는 좀 다른 요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요나가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저 요나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가능한 어떤 좀 추측을 해본다면 이런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니까 신령한 사람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담아서 예언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조국에 대한 사랑과 원수 아수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이제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먹었습니다. 그가 마음이 편했을까 하는 것이죠. 아마 이 요나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을 정도의 이 신실한 요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분명했던 이 요나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멀리 도망하는 길을 택하기까지 그는 아마도 고통의 괴로운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시간들을 지난 후에 겨우 마음의 결정을 하고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 배에 올랐을 때 그는 그저 그 모든 피곤이 한순간에 몰려왔고 이제 자신을 그 가눌 수 없을 정도의 큰 그 바람 가운데서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할 정도의 탈진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그저 감추고 숨기고 싶은 마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배 밑층에 내려가서 그 허탈감과 무력감에 지쳐서 그저 탈진해서 그 풍랑 속에서도 잠에 빠졌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선장이 와서 요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야단을 칩니다. 그저 제 식으로 표현한다면 도대체 당신이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판국에 지금 잠이 오냐? 아마 난리를 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도 너의 신에게 부르짖어서 구원을 좀 해달라고 간구해 보라. 그리고 그들은 제비를 뽑게 됩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를 가려보자. 그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던 우리에게 형통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통의 순간이 지나가다 보면 다시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남들은 모릅니다. 왜 바람이 부는지.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본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형통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탄 배 가운데 바람이 불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울려지는 양심의 소리를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해도 우리 속 양심의 가책으로 울려지는 우리 속의 마음의 그 고통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악을 범하고 거짓을 행하게 될 때에 우리 속에 들려지는 그 소리를, 그 음성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마음속까지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얼굴만 돌리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시골에 가면, 저도 어릴 때 시골에 가면 그 꿩을 잡으러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땅콩밭 이런 데 가면 이제 그 땅콩을 쫓아 먹기 내려온 그 꿩들을 잡는데요. 꿩은 다른 새와 달라서 갑자기 들이닥치면 갑자기 날지를 못합니다. 한동안 뛰어가다가 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꿩을 몰아서 잡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이상한 꿩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꿩들이 있는가 하면 도망가다가 급하면 모래 구덩이에 자기 얼굴을 팍 파묻는 겁니다. 아무도 안 보이면 자기가 숨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얼굴을 콱 쳐박고 있는 꿩을 가서 잡아버리면 이제 꿩을 쉽게 잡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그 어리석은 꿩처럼 그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모든 것이 피해진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대가를 치렀다고 해서 우리가 했던 불순종의 대가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형통함 가운데 바람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이유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 폭풍이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했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불순종하고 거짓을 행하고 얼굴을 돌려버리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일시적인 형통함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누리는 이 형통함이 우리의 바른 신앙이요 정당함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바람을 보내십니다.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올라탄 그 불순종의 배에서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불순종의 선택과 우리가 누리던 형통함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임을 몸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얼굴을 돌렸는데 형통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누리는 형통함 속에서 요나의 교훈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곧 우리 배에 불어닥칠 이 풍랑과 그 바다 한가운데 빠지게 될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